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될 자, 나중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영생이냐 재물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도 좋지만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이 청년이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먼 미래에 내가 마치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아갈 때 이 죽음 앞에서나 필요한 것 이렇게 인식하는 어떤 미래의 일이자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당장 내일 죽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죽음의 순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영생 앞에서 이것들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코끼리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낙타가 아니라 여기에 코끼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이고 그에 반해서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통과시켜야 하는 물건 중에 가장 작은 게 바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재치를 보고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바늘귀라는 문을 찾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자이면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갖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큰 어려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영생을 다 못 얻는 것도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대로 다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그 초청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구원에 초청하지 않으신다면, 그 은혜를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하여 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어떤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이 원래의 이제 그 의미,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28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에서 얻게 될 복과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실 때 미래의 일들이죠. 그때 내가 너희들도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축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12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으니까 내 자리는 그럼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나와 함께 그 일들을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초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감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옆자리에 앉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는지 29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누가 있었는가 주위를 이제 돌아보게 되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위해서 미래에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몇 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어차피 나는 다 버렸기 때문에 몇 배를 받든 5배를 받든 10배를 받든 어차피 나는 그것을 다시 받아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전은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복을 받아서 가까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멀어지게 되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이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자리는 더 멀어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가 내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것이 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단 한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로도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이만큼이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매너리즘이 되고 나에게 굳어져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멀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내가 마치 이제 다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것처럼 나에게 그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내일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먼저 된 것이 나중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